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화장실을 유료로 써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 나라? 우리나라죠. 깨끗하고 무료고. 그런데 깨끗하지도 않은 게 꼭 돈을 내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외국 여행을 갔다가 한 여자가 급하게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 유료니까 가격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남자는 50센트, 여자는 1달러. 이 여자가 하도 황당해서 옆에 있는 관리인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대요. 아니 왜 여자는 비싸고 남자는 싸냐? 그랬더니 관리인의 아주 태연한 대답. 남자는 입석이고 여자는 좌석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급한데 하라는 대로 해야지 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화장실 관리인이 왜 그렇게 가격을 정했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세한 뜻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공허하고 결핍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서 성인이 되면 전부 직업을 갖게 되지요. 자, 학창 시절에 나온 직업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이렇게 유치하게 대답하죠. 교과서의 아주 이상적인 대답. 직업의 목적은 자아 실현입니다. 논어에서도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뜻을 세우는 나이, 즉 원하는 뜻을 이루어서 자아 실현을 이루는 때를 30세 즈음으로 보고 그것을 일입이라고 지칭하죠. 그러나 뜻을 이루면 원하던 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면 곧바로 다음 뜻, 다음 목표를 세우고 또다시 달려가야 하는 게 인생이죠. 분명히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뜻을 이루었다는 뿌듯함도 잠시 다음 뜻을 향하여 달리면서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결핍의 상태가 되는 게 인생의 반복됩니다. 이루었다는 성취감보다 다음 목표, 다음 뜻 때문에 숨막히게 느껴지는 것. 단지 기분 탓일까요? 무엇인가를 이루면 기도도요, 그 다음을 위해 숨가쁘게 바꿔야 합니다. 또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다음 기도를 하면서 기도마저도 숨가쁘게 돌아가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행복한 인생일까? 도대체 어떤 뜻을 이루어야 계속되는 갈증과 결핍이 없이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자, 주기도문의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자, 얼핏 들어서는 하늘을 감동케 하는 자가 큰 뜻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늘도 감동할 만한 좋은 뜻을 품고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다 부족합니다. 양식도 재물도 부족하고요, 사랑도 부족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서 이루게 되면 그때는 모두가 풍족한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왜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걸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란 실체는 무엇일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며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사역이었고요. 그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지내는 그 모든 순간이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결핍도 없이 모든 것이 충족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뜻을 고집하기 시작하죠. 이 땅에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과 뜻을 함께 공유하는 교제와 연합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도는 자신이 뜻하는 대로 하늘의 뜻을 굽게 하는 욕심의 실현 도구가 되었을 뿐이죠. 어떤 의학 잡지에서 발표하기를요, 암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세포의 반란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포가 죽는 게 당연한데 죽지 않으려고 이상 변질된 것이 암세포다, 이런 해석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 변질된 세포는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암세포도 죽게 되겠죠. 그것을 모르는 암세포는 죽지 않으려고 발광하는데 실상은 스스로 죽는데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꺾었지만 결국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세상의 암세포와 같은 존재로 모든 것이 부족해서 아등바등하는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기도해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일까요? 하늘의 뜻,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의 뜻은 땅의 뜻이고,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할 때 땅의 뜻을 포기하고 하늘의 뜻을 기도하든지, 하늘의 뜻을 포기하고 땅의 뜻만 기도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만 같으시죠?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땅과 하늘의 뜻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달랐냐? 다른 거냐? 이거는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상위 개념이에요. 인간의 뜻은 하위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뜻은요,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적이어서 어디에선가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상위 개념을 기도하면 아래의 하위 개념은 이미 다 포함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나 인간들의 미련한 기도는 땅의 뜻, 인간의 뜻만 바라는 하위 개념만, 지극히 작은 것들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위 개념, 하늘의 뜻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죄만 가득해서 구원받기 부족하고 결핍된 영혼에 대한 부흥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늘의 뜻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죄로 인하여 구원이 생명이 결핍된 모든 영혼들을 부흥시키고 의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의 사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하늘의 뜻을 강요하는 신의 심술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결핍된 인생을 충족시켜 주시는 은혜 가득한 예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전능한 신성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뜻, 모든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뜻을 이 땅에 새겨 놓으셨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몸소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뜻의 최상위에 계시는 하늘의 뜻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결핍도 모자람도 부족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뜻과 생각은 여기저기 막 펑크가 난 것처럼 부족하고 결핍이 생기는 하위 개념들 안에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하위 개념들만 붙잡고 기도하기 바쁠 때 예수님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결핍된 이 땅의 죄인들을 하늘의 뜻, 예수님의 뜻으로 다 충족시켜 주시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의 모든 부족한 기도를 온전한 기도로 바꿔주시고 모든 죄인들의 부족한 의의를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모든 부족과 결핍을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올바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자다, 기도를 업신여기는 자다, 기도를 망치는 자다,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나중에는 백성들까지도 합류해서 자신들의 기도가 하늘의 뜻에 맞는 기도고 도무지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서슬퍼런 날을 세우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신들의 뜻을 담은 목소리를 드높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늘의 뜻이신데 하늘의 뜻을 자기의 뜻에 맞춰놓고 억지로 갖다 붙인 인간은 좁은 시야에 갇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라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결핍은 전혀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한 채 잊지도 않은 예수님의 결핍을 들추어내면서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예수님을 더더욱 몰아가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거센 해일처럼 일어나는 이 땅 인간들의 편협한 뜻 때문에 모든 인생들의 결핍을 충족시켜 주실 예수님의 뜻이 밀려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의 뜻 때문에 하늘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피하고 싶은 마음, 죽음의 잔을 마시기 싫은 자신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하늘의 뜻을 몸소 이 땅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살을 마음먹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난간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밀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뒤에서 민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욕구는요, 누구나 처절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상 못할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안위나 자기 뜻, 자기 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뜻, 삼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사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바로 하늘의 뜻이요,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의 뜻, 하늘의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하늘의 뜻을 가지고 몸소 이 땅에 내려와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련한 기도가 아니라 슬기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참 밑에 하위 개념을 미련하게 기도하면서 여기저기 결핍이 생기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높은 상위 개념을 슬기롭게 기도하면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결핍이 충족되는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기도하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라고, 바로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라고 지금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하찮은 하위 개념인 인간의 뜻이 아니라 최고 상위 개념인 하늘의 뜻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기도는 자신의 계획,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늘을 감동시키는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려고 야단 법석을 떨지요. 인간의 모든 기도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사업, 자기의 건강, 자기의 꿈을 위한 땅의 기도, 인간의 뜻에서 절대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하위 개념을 위한 결핍된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기도, 하늘의 뜻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면 언제나 거기죠. 그러다 자꾸 빼서 괴면 언젠간 무너지고요. 짐 캐리가 출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과 함께 하나님이 할 일까지 다 이 주인공이 떠맡아요. 그래 본인이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가 쫙 올라옵니다.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귀찮으니까 그냥 전부 다 예스 이렇게 대답하니까 엄청난 혼란이 생겨서 세상이 막 아비규환이 돼요. 영화 제작자조차도요, 인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결핍투성이어서 그게 다 이루어지면 세상이 난리 난다는 걸 대충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결핍이 생기는 하위 개념의 기도가 아닌 하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의 인간들에게 하늘의 뜻을 맞춰주시려고 친히 내려오신 조율자이십니다. 하찮은 하위 개념, 돈이나 건강, 이 땅의 꿈 같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구하도록 기도를 조율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대로 기도할 때 이 땅에서의 내 뜻도 다 충족되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죄로 망가뜨렸어요.
인간은 그 죄로 인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히려 책임 추궁 대신에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책임 추궁의 결과, 형벌의 결과라기보다는 보호 격리 차원이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엄마 잃은 아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많은 것이 결핍될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늘의 뜻,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마다 모든 인생의 결핍을 다 충족시켜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살리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시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 기도가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 기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자신들에게 친히 오셨다는 것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제야 제자들은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 예수님을 품은 자들마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곧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심으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충족되지 않았던 인생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곧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마다 이전에 부족하고 결핍되었던 모든 것이 다 충족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이 뒤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자들마다 하늘의 뜻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 같은 자는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유배 생활이 아니라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천국의 맛을 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그렇게 흘러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전해지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직업을 갖는 이유, 자아실현 때문이라고 교과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나 멋있는 표현으로 고상하게 포장은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뜻과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겹게 노력은 하지만 돈을 모으고 모아도 만족할 만큼이 안 되고, 목표를 달성했다고, 뜻을 이루었다고 환호성을 됐다 지르려고 하면 이미 인생에 황혼이 지고 있고, 그래서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성취감과 뿌듯함보다 허탈감과 아쉬움이 더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뜻,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는 자, 무언가 결핍된 허탈함과 아쉬움 대신에 모든 것이 충족되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조율하면 이미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구원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완벽하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땅의 뜻으로 기도하며 아등바등 할 때와는 180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뜻을 이룬 것 같으면 또 뜻을 세워서 다시 이뤄야 하고, 그렇게 인생의 결핍을 끊임없이 메꿔야 하는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선물로 받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의 뜻, 땅의 뜻을 고집하며 하위 개념을 기도하지 말고 상위 개념인 하늘의 뜻, 예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성도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이라고 포장된 세상의 논리에 혼동되어서 순간순간 작은 일, 땅의 뜻, 나의 뜻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이 이거 해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나의 계획, 땅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어린아이가 생떼를 부리듯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이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십니다. 가장 큰 것을 기도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조그만 것들을 기도하면서 이것을 기도하면 저게 결핍되고 저걸 기도하면 이게 결핍되고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성도는 슬기롭게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에 매우 적합한 예를 보여줍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는 흥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기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기도하는 하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만 흥하고 자기는 쇠한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손해만 보고 쇠하다가 망하고 끝장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늘의 기도를 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성도는 세례 요한의 기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땅의 기도로 될 때까지 기도하는 미련함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성도와 교제하며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는 홀로 자잘한 총구 목록만 계속해서 작성하고 있다면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렇다면 신부는 신랑에게 맞춰야죠. 모든 결핍된 것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전능한 신랑과 함께 하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일이 됐네요. 2002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외쳤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요,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던 그 2002년 한일 월드컵의 그 감동이 있은 이후로 어떻게 됐냐? 곧바로 4년 뒤에 이전에 찬란한 성적을 이루지 못하는 대표팀의 국민들은 실망하면서 욕했습니다. 감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선수들의 실력이 모자라다고 비난했고, 기대치가 높아진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했고요. 내 꿈, 내 뜻은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부족한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내 꿈,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뜻은 결핍되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부흥입니다. 부흥 그러면 내 감정에 너무 치우쳐요. 내가 감동하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부흥의 핵심은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부흥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게 부흥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영원히 해결되니까요. 예수님으로 내 인생이 충만해지면 더 이상 우리 인생은 부족한 것이 없어집니다. 모든 결핍을 충족시켜 주시는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 소원은 예수라고 분명한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원은 예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담는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충족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뜻,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모르겠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뜻, 하늘의 뜻을 기도하는 게 모르겠다 한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을요, 우리는 내가 일방적으로 마구 쏟아내야 하는 줄 굉장히 심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절대 끊이지 않아야 잘하는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기도의 연습도 해야 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랩처럼 막 쏟아내기보다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예수님의 역사와 섭리를 깨닫기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주보에 실어놨어요. 허드슨 테일러처럼 주님과 조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 맞추는 조율의 시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님의 뜻을 담는 교회, 주담교회입니다. 주담교회 성도님들, 내 뜻, 내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을 내 인생에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예수님의 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속 깊이 담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품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가득 담고 결핍되어 죽어가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예수님으로 살려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담은 교회에 예수님의 뜻을 담은 성도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